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들은 필요한 다리는 놓지 않고 아직도 벽을 열심히 쌓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시대 곳곳에는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서,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사이에서, 또 지배당하는 자와 지배하는 자 사이에서 아직도 이 사이는요, 견고하고 높은 벽돌이 계속해서 쌓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벽돌은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리가 존재하는 사회 가운데 계속해서 쌓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요, 아직 무너질 낌새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남북한의 높은 벽, 정치 색깔마다 정치 계절만 돌아오면 재편되는 동서 간의 그 지방 간의 그 지방색의 벽, 그리고 남한 자치 안에서 보수와 진보의 벽, 이런 이념의 벽은요, 우리 사회의 연합과 일치를 가로막고 있는 아주 우리 사회의 두터운 벽을 쌓아 올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 시대에도 존재하는 벽도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만큼 견고한 벽은 아니었습니다. 이 벽은요, 진짜 견고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여러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개라고 불렀어요. 개라고. 사람 보고 개라고 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에 대한 최대 욕은 뭐였냐면 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아. 굉장히 심한 욕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이 애를 낳고 있다면 돕지 말아야 한다고 교육을 받을 정도로 이 두 계층 간의 갈등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 아이를 낳으면 저주받는 아이가 하나 더 생겨야 한다고, 늘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당시에 그리스 로마를 대표하는 사람들은요, 이방인들 사이에 유대인들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야만인 중에 야만인이요, 이 땅에서 멸종시켜야 할 인종이라고, 소위 반유대 정서가 이미 확고하게 팽배되어서,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학대받고 죽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종 간의 갈등, 전혀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갈등들이 한순간에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두껍고 견고한 벽이 무너뜨린 새 공동체가 존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약시대에 십자가를 믿는 신약 공동체였습니다. 어느 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반목을 일삼으며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 두 사람들 사이에서 나란히 함께 예배하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라고 여겼고요, 또 이방인들은요, 없어져야 할 야만 민족을 서로 이렇게 해서 적대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뭐로요?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선행하는 15절에서는요,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화평을 이루는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날의 교회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계층과 계층 사이에서 평화의 공동체로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느냐? 교회가 평화의 공동체고 주님이 십자가로 이것을 허물었지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 높고 큰 벽이 허물어졌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요, 계층이 존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요, 반목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지만 누구나 오지 못하는 곳이 되었고, 누구나 와서 어울리지만 어울리지 못하는 기득권 세력이 있고요, 앞서 행하는 자들의 세력이 있고요, 누구나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평화의 중보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화의 주님을
영접하도록 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요, 바울은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고요, 그가 하신 일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14절 볼게요. 그는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이시라. 둘로 뭐요?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요?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예수님의 별명이요, 우리가 인사하는 뭐예요? 샬롬이었어요. 여러분, 샬롬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그의 출생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볼게요.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뭐라고요? 평강의 왕이라. 여기 평강의 왕은요, 좀 더 엄격한 번역을 하면요, 평화의 왕자다라는 말입니다. 이 평화의 왕자이신 주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견고한 벽을요 허셨습니다. 실제로 옛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성전, 소위 헤롯 성전에는요, 성전 바깥들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인의 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뭐예요?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곳, 이방인의 뜰, 너희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 그 더 이상 너는 넘어갈 수 없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이방은 절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요, 이곳과 내부를 단절하는 그 견고한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방인은요, 그 어느 누구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의 접근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에 의해서 이 성전터를 발굴하면서 글자판을 발견하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어떤 외국인도 이곳을 지나 회랑 축제나 난간 안으로 향하지 말지니 이를 위반하고 잡히는 자는 죽음으로 다스릴 것이니라. 거기 들어가면요, 죽는 거였어요.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그것도 할례 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방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구벽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새 공동체 안에서 폐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 안에서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나란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정치가 못하고요, 사회 운동가가 못하는 일을 예수님이 해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제일 처음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평양에 널다리골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면 교회가 기역자로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왜 기역자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 아세요? 기역, 꺾어진 지점에 관계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딱 그렇게 갈라져 있어요. 제가 97년도 신대원 갔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수예배 때 그날 좀 아파서 늦게 갔어요. 근데 홍해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와, 97년도 했는데, 근데 여러분 1907년도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딱 남자, 여자. 그리고요, 양반과 쌍놈도 같이 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됨을 통해서 그 높은 신분의 벽이, 남녀의 벽이 복음으로 다 허물어졌어요. 널다리골 그 기역자 교회가 이렇게 하나로 됐어요. 그 누구도 하지 못한 거, 왕도 하지 못한 거, 그것을 누가요? 예수님이 복음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이 평화의 주님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하는 일입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라는 사람이요, 편찬한 세상에서 일어난 별난 일들을 기록한 이 백과사전에 보면요, 영국 스코틀랜드에 살고 있던 한 미혼 복신 여자가요, 노처녀 자매가 어느 날 우연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랑 3.2일치 신앙 논쟁을 벌였습니다. 열심히 막 열띤 토론을 하다가 토론이 결론이 나지가 않으니까 여자가 마음이 상해서 그들 살고 있던 원룸을요,
두 침대를 손으로 딱 긋고 우리나라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책상에 손 딱 긁고 넘으면 안 돼. 그것처럼 여인이 침대 반을 딱 긁고요. 주방 반 딱 긁고요. 화장실도 반 딱 걷어요. 그리고 일체의 대화도 나오지 않고 평생을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신앙 논쟁을 벌인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신앙 논쟁을 벌여도 마음이 안 맞는다고, 뜻이 안 맞는다고 그 후로 손을 딱 거버렸어요. 말도 평생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끝맺었어요. 만약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예수님이 해 될 때까지 뭐를 품지 말라고요? 불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런데 평생 죽을 때까지 여인이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산상순에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다음 뭐래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하고요?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싸웠으면, 그리고 아까 삼위일체 논쟁을 벌인다고 했죠. 허탈한 논쟁을 멀리하라고 했거든요. 불필요한 논쟁에서 원수가 된 것입니다. 평생 이 말씀에 대한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형제에게 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평생 이 말씀에 순종을 거절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 그 사람이 틀어졌어? 나 이제 안 봐. 오해를, 그 원망을 풀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을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주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는 나오지만 또 교회 오래 나오다 보니까 직분도 받고 그런 사람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다시 물어야 할 본질적인 근본적인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진실로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도 정말 주님을 영접한다면 이 세상을 바꾸는 기적이, 반목이, 불신들이, 그 높은 벽들이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것이 평화를 만드는 사건의 여러분 시작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이것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삶을 살려면 나 개인이 평화의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제 우리가 능동적으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입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뭘 전하고요? 평화를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전하셨느니라. 여러분, 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평화가 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우리가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추구하면서 평화롭지 못한가? 왜 그럴까요? 성경적으로 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지신 이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무엇 때문에? 우리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소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돼야 평화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북한과의 관계도, 반목하고 있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도적인 노력으로 북한을 도와야 하고 그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화해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한 이 모든 노력은요, 피상적인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복음이 해답이기 때문에 복음만이 우리 민족의 항구하고 본질적인 평화 통일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할 것은요,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기도로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통일을 향해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에 아직도 복음 때문에 지하감에 갇혀서 고통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통일을 향해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이 된다면 그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갈 것이 무엇이냐면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에 물을 들이면요, 그 사람들, 북한 사람들 복음을 안 믿어요. 먼저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평화가 찾아오고요, 복음이 전파돼야 우리가 평화롭게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평화의 공동체로 평화의 중보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평화의 성령으로 모여 교통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평화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그 평화의 주님을 영접해야 되고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종종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요,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양상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는 죄성, 거기서 우리 모든 인간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도요,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방식, 생각으로 계속 교제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적인 기분과 느낌, 세속적인 가치와 판단, 이익에 근거해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수많은 교파가 생기고 교회 내에서도 파벌이 생기고 성에는 나오잖아요. 바울파, 예수님파, 베드로파, 교인끼리 적대하고요, 불화하는 모습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싸움이 있고 교회가 갈라지고, 미국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에서요, 어린 주일학교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 대의 버스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버스마다 주일학 선생님이 한 명씩 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유심히 관찰하니까 버스에서 항상 백인 아이와 흑인 아이가 따로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 앞에 놓고 일장 설교를 하면서 우리 피부 색깔로 결코 우리가 나뉠 수 없다, 잘못된 이유들을 설명하면서 사실 이 중에 보면요, 완전한 흰색이나 완전한 검은색 피부를 가진 사람은 없다고 역설하면서 아이들 보고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피부색은 검은색도 백색도 아니다. 우리는 사실 다 회색이다. 우리는 별 차이가 없다. 우리는 다 비슷하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하고 다짐을 받고요, 버스에 태웠어요. 근데 제일 뒤쪽에 앉아있던 대전병인 아이가 아이들이 들어오면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밝은 회색은 이쪽, 어두운 회색은 저쪽. 그만큼 여러분, 우리 안에요, 편견과 차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밝은 회색 이쪽, 어두운 회색 이쪽.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여러분 수련회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자 더 이상 서로를 나누는 벽이 사라졌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열쇠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바울이요 18절에서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진리를요 에베소 2장 22절에서 이렇게 역설합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1절에 의하면요 성령께서 우리 하나하나의 건물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님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님을 떠나면 언제라도 안 믿는 사람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벽을 쌓고 있고요. 싸워도 다퉈도 그 다툼과 오해를 풀지 않고 꿍 하고 살아가요. 나만의 벽을 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다가도 그 어떤 노력을 해도 그 원통함을 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고요 성령으로 교통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목사님이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 내주 역사하심이 함께하기를 축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성령의 내주, 인도, 감동, 감화, 축복이란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요 오직 교통이라는 말만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목사님이 첨가한 거죠. 더 성경에 뭐만 있다고요? 교통하심밖에 없어요. 성령의 공동체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성령의 교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인의 비밀도요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 때 성령을 사람으로 지어져감을 통해서 그 원통함을 억울함을 화나는 것을 풀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평화를 이뤄갈 수 있는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평화의 성령으로 교통하는 것을 배우는 날 비로소 우리는요 진정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교회는요 평화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평화의 중보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이런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상한 마음 키드는 내용은 살려주셔서 나의 죄악의 속성들을 고쳐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나를 만지셔서 내가 성령으로 교통하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 안에 막힘이 없이 다툼이 없이 쌓아진 벽들이 허물어질 수 있는 진정한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는 평화 먼저 찬양할게요. 주님 평화가 오셔서 막힌다면 헐어주시고 우리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하면 주는 평화 찬양하겠습니다.